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회복해야 할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일들 하니까 최소한 3가지는 나오겠죠. 항상 3대지로 함께 말씀을 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의 제목으로 이것을 통일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연합, 하나됨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이 나오는 배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임재로 하늘문을 여셔서 혀와 같이 불로 모든 사람들 각 사람 위에 임하게 하셔서 놀라운 성령을 체험하게 돼요. 이 성령을 체험한 순간 베드로가 일어나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죠.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은 신도 3,000명이 초대교회의 그 구성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3,000명이 어떠한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하게 보도록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 언제로부터 기점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부터 우리가 7주를 계산을 합니다. 7, 7이 49일에 돌아오는 주일, 그래서 50일째 되는 그 날에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로 드리게 돼요. 이것은 우리가 보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친히 모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기다리라,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그 명령에 따라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때에 성령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해서 50일째 되는 그 기간에 우리가 지키게 되는데요,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77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이러한 은혜의 역사 가운데서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선포하는데 복음의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는 대로 36절 말씀에서 그 핵심이 나타나요. 앞부분에서는 다윗이 말씀함으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이 오시게 된 근거에 대하여 쭉 설명을 해요. 그래서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36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 핵심의 내용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분명한 메시지가 선포될 때에 3,000명이 믿고 돌아와요. 이 공동체에 일어난 사건, 첫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는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4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 말씀이 선포돼요. 교제가 일어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게 되면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한 것처럼 성도가 모두가 교통하는 역사가 펼쳐지죠.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떡을 떼며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성찬 예식이 예배 가운데 진행이 돼요.
그리고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기도가 이루어지고 또한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게 돼요. 이 42절은 예배를 의미하죠.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가장 먼저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초대교회의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러면 성전 안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예배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또한 던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6절과 4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라고 표현되고 있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서 성전 안에서도 교제와 떡을 떼고 기도함으로 그리고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힘있게 전진하는 모습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더 확장되어 나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집에서도 떡을 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찬이 이루어지고 함께 음식을 나눠 먹는 그런 행동들이 있게 되었다.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식구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같이 먹는다, 같이 먹음으로 식구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함께 예찬이 이루어지고 함께 나누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미함으로 달려가는 이 역사가 교회 공동체 성전 안에서만 펼쳐진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는 확장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성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확장되어 나가요. 전도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을 가끔가다 만나요. 예수님은 믿는데 교회는 나가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우리는 가난한 성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다양한 표현들이 신학적으로도 존재합니다. 그런데요, 성령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요, 성령 충만함이 있는 사람들은요, 성전에 모이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요. 성전 바깥에서 나는 예수를 믿는데요 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은 자기 기만이에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교회 공동체와 함께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는 공동체와 항상 연결시키는 것을 봐요. 우리 공동체가 먼저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은 교회는 공동체성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안에서 연합이 이루어지고 하나가 돼요. 강창원 목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가운데도 계시니 하나가 되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믿음 생활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을 믿는데 성전에 나가지 않아도 나는 구원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44절, 4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되어 있어요. 믿는 사람이 함께 하죠. 고넬료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는 선행과 구제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환상을 보여주시고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보내셔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고요. 그 가족들을 다 모아서 기다리고 있었던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해요.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와 연결시키기 위하여 주님께서 보내시는 거죠. 주님의 공동체와 고넬료 가정의 공동체를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그들의 삶이 더욱더 말씀대로 살아가는 역사가 펼쳐지도록 하는 거예요.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교회를 나가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은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서 저는 나가지 않습니다라는 것이 대부분이죠. 성도와의 관계에서, 그리고요 목사와의 관계에서, 그리고 헌금 설교를 많이 한다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언제나 공동체 안에 있어요. 교회를 옮겨간다 하더라도 언제나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지 공동체 바깥에 있는 일이 없어요. 자기 기만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잘못된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이에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훈련을 받아요. 주님께서 고넬료 가정을 예루살렘 교회와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고 하나님의 공동체와 연결시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혼자 생활하면 훈련을 받을 필요도 없지요. 그냥 혼자 외톨이로 살면 아무런 다른 제재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때로는 하기 싫은 것도 해야 하는 일들이 있어요. 이 과정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동체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 이 땅에서부터 훈련하게 하시고 천국의 그 삶을 공동체를 통해서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라고 하는 이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나만 보이지 않아요. 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철저하게 나중심적 사고를 하거든요. 저도 때로는 나 자신의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자기의 모습에 취해서 살아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나 중심의 사고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타인의 모습이 보이게 하세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보이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 헌신적으로 내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떠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만 딱 빠지면 공산주의가 따로 없다. 예수님 없이 보면은요, 자기의 물건을 다 내놓고 같이 나눠요. 이게 공산주의죠. 그런데 그 해석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내기 싫은 사람도 억지로 갈취해서 다 한 군데 모아서 똑같이 분배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계급화된 것이 또 존재해서 제대로 분배가 안 이루어지는 것이 공산주의예요.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는 자본주의를 바탕에 두고 있어요.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도 그 안에 우리가 내기 싫어도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간접세, 직접세 이런 다양한 형태로 우리는 세금을 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님 공동체는 성령이 임해서 어떠한 제도에 의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다른 거예요. 성령의 강권적인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지 사람에 의하여 드리는 것이 헌금이 아닌 거죠.
우리는 교회 공동체성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 중심적 사고가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볼 수 있고 함께 도우며 달려갈 수 있는 공동체. 신앙생활 할 때에도 나 중심적 사고가 아니라 타인이 보이는, 그러므로 봉사의 자리도 함께 할 수 있고 섬김의 자리에서도 하기 싫은 일을 감당하며 달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섬김이요 나눔이죠. 공동체성을 통해서 성도들의 진정한 연합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공산주의, 민주주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는 전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은 세상과의 연합이에요. 세상과 연합한다라고 하면 오해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세속화되자는 것이냐?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과 하나 되고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변화시켜내는 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4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배 공동체가 회복되고요, 우리 서로의 관계가 다 회복되면 예배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러면 우리의 얼굴빛이 들어올 때는 인상을 탁 찡그리고 이게 들어왔던 분들도 바깥에 나갈 때는 얼굴빛이 탁 살아서 나가면 사람들이 뭔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고 느끼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구원 역사는 주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는 자리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주체가 주께서예요. 우리는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을 배려한다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요 멈칫멈칫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을까요? 베드로 사도가요 성령 충만해서 그가 선포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던 자리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시고 진정한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자기들이 못 박여 죽인 그분이, 못 박게 해서 죽게 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면 자기네들이 무슨 짓을 한 것입니까? 그 순간에 담대하게 모든 유대인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전할 때에 교회다움이 있는 거예요. 모라비아 교회라고 하는 모라비안 사람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준비된 PPT 내용 하나 보여주시면은요, 그 선교사 가운데 그린란드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자연 종교, 자연 신교의 사상을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요, 바로 이 자연 신교라고 하는 이 사상을 처음으로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에드워드 허버트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기 때문에 체베리의 허버트라고 명칭을 해서 좀 더 명확하게 그 사람을 알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영국의 외교관이었고 종교 철학자였어요. 이 사람의 사상은 이신론, 자연신교를 이야기하는데요, 자연신교의 내용은 무엇인가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신이 존재한다. 우리도 신이 존재한다 분명히 믿죠? 두 번째는요, 우리는 그를 예배할 의무가 있다.
똑같죠? 세 번째는요, 덕을 실천하는 것이 참 예배다. 덕을 실천하는 것이 참 예배입니까? 네 번째는 우리는 죄를 뉘우쳐야 한다. 죄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뉘우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사후에 상벌이 있다. 이 다섯 가지를 핵심 사상으로 두고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멀리 떠나 계셔서 완전히 통치하시는 것은 아니고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은 존재하시는데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역사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계신 그분이 있기 때문에 예배해야 되고 윤리적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린란드에 간 이 선교사가 그 방식대로 복음을 전해보자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체 이야기하지 않고 이 사상으로 복음 증거하겠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선교를 하면서 가고 있는데, 17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을 때 딱 한 사람 정도만 믿게 되는데 예수를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자기 움마개에서 이 선교사가 성경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 본문 내용은 마태복음, 이게 예수님의 일주일 사역, 고난 사역이 있는 그 기간부터 예수님의 부활까지 있는 그 장면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날 카야르락이라고 하는 덩치 큰 깡패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움막에 들어왔다가 그 성경 읽는 소리를 듣게 돼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눈물이 이게 쭉 흐르는 겁니다. 이 선교사가 성경을 다 읽고 딱 일어나서 뒤를 딱 보니까 그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읽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나한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해요. 이때 이 사람이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때부터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요, 적당하게 타협하면,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면 복음 증거가 잘 되겠지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였고요,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사도들이 성령이 임했을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 구원주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어떻게 부흥이 됐습니까? 어떤 일부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조선시대에 유교가 완전히 뿌리를 내리게 되고 이 성리학, 유교 사상이 모든 것을 이끌고 가게 되는데, 일제 강점기에도 이 유교 사상이 계속해서 뿌리를 내리고 있었고, 그리고 해방 이후에도 이 유교 사상이 계속해서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그런데 70년, 80년대로 가면서 산업이 발달하고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농어촌에 있었던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해 들어오면서 타향 생활이 시작되면서 유교의 전통이 점점 깨어지고 그 빈틈을 기독교가 메우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일정 부분 맞는 부분이 있어요. 부흥한 그 부분에서는 이 부분이 분명하게 존재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잘못 본 거예요. 준비된 PPT 내용 하나 보시면은요, 이 사진은 정미의병이 있은 때를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을사늑약은 1905년 11월 17일이에요.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조약이었어요. 그 이후에 2년 정도 시간이 지난 시점인 1907년에 정미의병 사건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이때에 어떠한 것이 있었느냐,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시키는 사건이 있게 돼요.
그 군대에 주둔하고 있었던 대한제국의 군인들이 우리는 이 일을 포기할 수 없다. 국가의 군대를 어떻게 해체하냐 하면서 반발하면서 항쟁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바로 정미의병이에요. 그런데 이 일본으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니까 해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때에 군인 한 명, 군인이 의병들이 활동하는 곳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외국인이 신문기자가 와서 사진을 찍을 때 지금 이 광경이 있는데요. 그 안에 정복을 입은, 군복을 입은 한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대한제국에서 정식 군인으로 있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이름이 누군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1907년이에요. 1905년에 을사늑약이 있었고 1907년에 정미의병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이때가 조선시대, 대한제국의 이 시대에서 가장 암울한 시기였거든요. 가장 어려운 시기였어요. 그런데 1907년에 어떤 사건이 펼쳐집니까? 평양 대부흥 운동이 한국교회에 일어났거든요. 성령의 임재 사건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교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강권적인 은혜의 역사를 펼쳐주셔서 교회는 그때에 더 부흥하기 시작했고요. 이 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며 달려갔었던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였어요. 일제강점기 그 시기에도 주님의 교회는 멈추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계속해서 부흥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경제가 발전하고 하는 이 과정도 결국에는 기독교가 왕성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경제가 발전한 것이죠. 그러면서 발전할 때에 더 크게 기독교의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힘있게 선포된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의 역사로 한국교회는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요, 세상에 나아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타협함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면서 달려가야 돼요. 그때에 주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할 일들, 이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연합이 온전하게 회복돼야 되고요. 동시에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 사이 안에서 연합이 회복돼야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켜내는 은혜의 역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회복시켜낼 때에 한국에 있는 교회 공동체는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타협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교회다운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전하며 달려갈 때에 놀라운 역사가 펼쳐집니다. 이 은혜는 성령의 은혜,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누릴 때에 가능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주의 백성들이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예배하는 삶으로 달려가고 이 세상에서 나눔을 실천하고 또한 세상을 변화시켜내는 전도하는 일에 헌신하는 모든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 간의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고 헌신과 충성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내는
저저 전도하는 일에 헌신하며 달려가는 능력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